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 24장 누가 24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 24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누가 2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안식후 전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영광스럽게 승리하신 날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영광의 날, 승리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날이 꼭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교우들이여,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 위대한 승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와 내 부활, 예수와 승리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그런 승리입니다. 아멘. 예수와 내 부활이 꼭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요, 성경 중심이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를 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내 부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신혼 초기에 가난하고 완고한 시집에서 마음고생을 크게 했던 어떤 크리스찬의, 특별히 미수라는 사람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분은 쥐꼬리만한 남편의 교수 월급으로 아마 강사했던가 보지요. 시동생들의 학비까지 보태며 살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어려웠던지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출석하는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합니다. 정말 내가 힘이 됩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여, 순교가 따로 있습니까? 시집에서 순교하겠노라고 생각하고 생활하세요. 아마 순교하는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못할 거 없잖아요. 시집에서 관에 누워 나오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분은 큰 힘을 얻고 어려움을 이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에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힘차게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해군 제독 웰링턴은, 특별히 해군에서는 장군을 제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군에서는 장군, 해군에서는 제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한때는 제독 되려고 해관사업교회에 가려고 했던 목사입니다. 여기 바로 웰링턴이라는 분은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1815년 6월 어느 날 워털루에서 프랑스의 유명한 나폴레옹과, 여러분 나폴레옹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국가의 운명을 걸고 한판의 승부를 겨룹니다. 웰링턴이 이기느냐 아니면 이제 나폴레옹이 이기느냐. 그래서 영국의 장군은 이제 웰링턴이고 프랑스의 장군은 바로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영국의 본토에서는 승전보가 날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국에서는 웰링턴 장군이 이기기만을 정말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워털루 전쟁이 치러지던 그날은 바닷가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안개 때문에 한치도 앞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해안가에서 소식을 기다리며 서 있던 사람들은 행여나 배에서 보내는 신호를 놓칠세라 눈을 부릅뜨고 바다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선 전신이 없던 시기 때문에 신호로 이렇게 이겼다 졌다를 신호로 이렇게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드디어 신호가 왔는데 그 신호의 내용은 자기의 장군 웰링턴이 패배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국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얼마 후에 해안의 안개가 걷히고 눈으로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배에서는 계속 신호가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호는 웰링턴이 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웰링턴이 어떨까요? 승리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안개 때문에 패한 것으로 잘못 듣고 깊은 시름에 빠졌던 차에 승리했다는 일을 듣고 얼마나 저들이 기뻤겠습니까? 지난번에 신호는 안개 때문에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패배했다 이렇게 전달되었건만은, 그런데 승리했다는 말 듣고 정말 저들이 꿈에서 깨듯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국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큰 소식이겠습니까? 그 소식은 영국이 패했다는 잘못된 보도를 들은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승리했다는 말 듣고 얼마나 저들이 기뻐서 춤을 출 정도로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영국의 강성함을 세게 알리는 그런 소식이었기에 더욱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 소식. 아멘.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차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소식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훈련했잖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해나 죄 가운데 깨달랑 죄에서 여러분 다 해방받길 바랍니다. 고통과 육신의 병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가 있다면 바로 그런 병마에서 노임받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길 바랍니다. 실로 우리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사탄, 우상, 미신, 악한 습관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자유를 얻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죄 앞에, 사탄 앞에, 우상 앞에, 미신 앞에 엎드려 절했건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좀 선하다, 도덕적으로 좀 그도 괜찮다, 여러분 이런 정도 아닙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는, 영과 육이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언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만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새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야 거짓이 강하구나, 거짓이 진리보다 강하다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왜 강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날뛰는 걸 보면서 야 악한 자가 더 세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리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입니다. 반면에 거짓을 쫓는 자들은 막 힘이 있고 깡패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거짓 무리들이 막아놓은 무덤의 돌을 밀어내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 승리의 주님 오늘 또 우리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는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근원이 뭐냐 우리가 알아야죠. 먼저 성경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여러분 그게 선이 될망정 여러분 진리는 아닙니다. 선은 변할 수가 있어요. 좀 착한 사람은 될지 모르고 나는 정말 진리는 주님 안에, 주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진리를 논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주를 영접하는 자는 진리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좀 천천히, 좀 기니까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새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게 악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바뀌어버린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약간만 변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요. 성경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택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꽉 집으신 하나님, 우리 앞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처음부터 꽉 예정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찾아나온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 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발걸음은 내가 왔지,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왔지,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이 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이 강한 것처럼 보이건만은 절대로 선이 강하지, 여러분 악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말해도 꼭 진리 위에 탄탄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정도를 가야 됩니다. 어제도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 생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와서 다 초청 못하고 노예 징경도장들만 초청했는데 전원이 다 와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고맙습니다. 다 가서는 또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잘 먹었고, 목사님 정말 목사님의 그 목회 참 아름답습니다. 다 그렇게 문자를 하면서 내가 답장을 하는데 딱 빠지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 대성하시고 언제나 정도로 갑시다. 어디로? 정도로. 언제나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내가 있습니다. 언제나 목사에게, 후배들에게 언제나 정도로 가자. 누가 뭐래도 힘들어도 언제나 정도.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도로 걷지 아니하고 이 불잡불 뜯어먹는 자들 보세요. 다 망했잖아요. 영혼들이 다 망해요. 영혼이. 언제나 성도는 한 길로 가야지.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박쥐 같은 인생들, 여러분 보잖아요. 망하는 것을.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런 자가 어떻게 죄종들에게 사랑받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성도도 누가 말해도 정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정도로 가자. 신들과도 목사는 언제나 정도로 가야 된다. 여러분 정도를 벗어나면 그건 파멸의 길입니다. 그때는 잘 들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을 누가 존경합니까? 목사는 정도로 갈 때 존경을 받고 성도는 정도로 갈 때 하나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정도로 가야 돼요. 절대로 딴 길로 가지 말고. 나는 언제나 정도를 좋아합니다. 나는 정상적인 걸 좋아합니다. 나는 편법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바르게 살아야지. 능력 많다고 교만하면 하나님 급하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늘 정도. 아멘. 내가 뭔 시요? 정시 아닙니까?
김성금 집사. 김씨잖아. 그게 정도로 잘 못 가, 잠만 자고 말이야. 정씨가 됐더라면, 정씨가 늦잠 자는 거 봤어? 정선 자고서. 늦잠 안 자잖아요. 여러분, 정도라고 해야 돼요, 정도로. 여러분, 절대로 편법 쓰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목사가 편법이 하나 쓰고, 나는요, 목회할 때 성경과 헌법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인정 가지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누가 뭐래도 헌법과 성경 넘어서면 나는 거 용납 안 해요. 목사는 언제나 헌법과 성경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지. 물론 어떤 방법론에서 장로님들이 나한테 늘 그래. 장로님 목사님 얘기합시다. 그럽시다. 여러분,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러나 진리를 대항하고 헌법을 대항하면 나는 거 용납은 안 해요. 아무리 다 달라들어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8장 44,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살인자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살인자의 마귀는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때문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귀가 죽인 거예요. 죄 있는 자들이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악한 피가 흐르는 땅이에요. 왜? 죄 있는 자들이 죄 없는 주님을 죽인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사실은 그 죄가 흘러가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봐도요,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죄나 허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죄졌다는 말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생전에 행하신 모두가 다 선한 것뿐이었어요. 악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 주님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했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선하신 주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야, 선보다 악이 강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의 편이 아니라 악의 편에 섬으로써 세상은 문자 그대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악의 편에 서지 말고 선의 편에 꼭 서길 바랍니다. 악한 자는 따라가지도 마세요. 악한 자에게는 모양도 본받지 마세요. 악한 자에 있으면 망할 뿐이에요. 영혼이 망하고 네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도는 힘들어도 정도, 언제나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그런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강한 것처럼, 악이 강한 것처럼 보이건만 끝내 선한 것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내 선이 이기지 악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 그래도 저분은 너무 선해. 뭐 그래도 적당하게 좀 해야지. 여러분, 적당한 거 속지 마세요. 언제나 진리하면 가지는 말고, 말씀 아니면 따라가지는 말고, 원래 말씀이 가라면 아멘하고 꼭 따라가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 제일주의 신앙인이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절대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자들, 여기 선한 자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악한 부활로,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왕에, 우리는 이미 생명의 부활로 이미 부활할 자임을 하나님이 꼭 집어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 꼭 따라서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가 하늘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한 여러분들의 근정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수고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그대로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 위해서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선한 길로 행하라. 여러분이 더러운 말한 것, 또 둘이만 딱 짜고 한 것, 그것들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고요. 11조 떼먹고 감사할 줄 모르고 봉사할 줄 모르고 이런 자세는 절대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37절에 보면 3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함이시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지만은 의인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시온성 교인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끊어진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잘들어야 잘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버리니까. 여러분 버림을 받은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사랑의 본체요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분은 가정을 사랑하셨고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상에서라도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당신을 제자에게 부탁하고 또 이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당신 어머니를 요한에게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난과 이웃과 장애자를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장기와 죄인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을 잡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나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신 주님의 그런 기도.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벌써 인간으로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물론 병자도 고치고 또 배고픈 자도 먹여줬건만 그것이 원래 주님의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오십니다.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잊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특별히 부활절 날에 그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자들마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반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랑의 주를 미워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꽝꽝 못 박여 죽이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 땅은 여러분 죄가 많은 땅이기도 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용서받은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떨어져서 숨어 사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미워한 나머지 잘못된 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님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미움이 사랑보다 강하구나 아마 그렇게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심으로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처럼 우리 아가서를 한번 볼까요? 아가서 8장 6절 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다고요? 죽음보다 강해요. 그런 진한 사랑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 사랑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뭐가 없까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주 안에서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옛날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뜨겁게 아니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사랑해라. 열심이나 열심이 더 강해요? 뜨거운 것이 더 강해요? 뜨거운 것이 더 강해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죽음보다 강하고,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죽음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죽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생명 있는 것 치고 죽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죽어요. 생명 있는 자는. 여러분 길고 짧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생명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 있는 것은 마지막에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음은 천하무적에 누가 죽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천하무적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끌어갑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문학자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구제책이 있지만 육체의 죽음만은 구제책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누가 구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죽음은 절대 생명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본래 생명의 주로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믿으면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는 영원히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 최대 고통이 바로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죽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하잖아요.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장년호님은 아까 백신 맞았다고 해서 자랑하던데 백신 맞았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백신도 맞고 또 생명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님, 왜? 주님은 생명이세요. 그 생명의 주님, 생명의 근원이시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죽음 전부가 그 보는 것 자체가 다 전부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다시 사신 것입니다. 죽음은 잠시 우리를 이긴 듯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시 살아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강함을 깨달아 다 이러한 승리의 계가를 다 부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시편 36편 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눈들이 오늘 다 밝아지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눈들이 밝아지고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여러분 실망해서 갔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눈이 환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눈들이 환해지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환해집니다. 아멘. 깜깜한 곳에 살지 마시고 환하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빛처럼 여러분들도 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를 믿으면 무엇이 온다고요? 영생이 온다. 주를 믿으면 영생이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래도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믿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요 세상의 어떤 소식과 같지 않습니다. 그 소식은 이 세상 최고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긴 그런 엄청난 큰 소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사실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절을 그저 한날의 기념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념의 축제일로 지키면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 속에는 곧 우리의 부활도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진리와 선과 사랑과 생명 가운데 일생을 살기를 바라고 오늘 이 부활신앙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